흔들리지 않는다. 말씀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3번째 예배는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다. 그런데도 예배에 대한 성서적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의 성경적, 신학적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는 더욱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예배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의 말로 기록해보라. 각자가 오늘 공부의 내용들을 접하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예배에 대한 개념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정확하게 글로 표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개념에 대한 것들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란 무엇인가 자기 나름대로 정확하게 문장으로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지난번 교회 존재 이유와 목적에서 우리가 이 똑같은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고 그 다음에 21절에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가 되도록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며 창조주가 자신을 왜 창조했는지를 제대로 아는 인간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예배로 표현한다는 거죠. 찬송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무엇인가?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표현 가운데 이미 예배의 문자적인 의미, 자세,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배하면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대어 신에게 최고의 존경과 경외를 표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독일어로는 이 예배를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내용을 포괄적으로 봐서 예배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창조주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피조물인 우리가 순경과 고백,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최상의 가치를 돌리고 그분을 존중하면서 반응하는 것을 예배라 종합적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관계성이 나오지요.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고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베풀고 피조물은 창조주가 베푼 것에 대해서 그것 세상의 가치를 창조주께 돌리는 그 관계성에 대한 것들이 예배의 핵심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번째, 예배자의 내적 자세는 무엇인가?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 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모든 수식은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가지 수식어가 붙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가져야 할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그분에 대한 사랑이지요. 그분에 대한 사랑은 그분이 예배라는 정의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창조주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먼저 주도적으로 행하신 것을 제대로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뭐가 전제되는가? 창조주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것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을 예배 드린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오면서 드리러 나오지만은 받을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의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나올 때는 우리 모든 예배자의 기본적 심령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고 그리고 그 최소한 정성을 다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요.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자리다. 순환입니다. 순환.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겁니다. 순환이지요. 자, 다섯 번째,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하여 본 예배의 특징 몇 가지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을 예배라는 관점을 가지고 몇 가지 특징들을 분석을 해보겠어요. 예배는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에 기초한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최상의 것을 드렸으니까 제물로 드리려고 했으니까 예배라는 관점에서 창세기 22장을 보고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과정으로부터 출발했는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하나님 먼저 등장하셔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행동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러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예배에 대한 것을 요구했을 때 그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예배는, 경배는 인간 편에서 고안하고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계시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인간의 반응이다. 예배는 인간이 주도적으로 고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 인간이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와 차이지요. 우상숭배는 인간이 자기 방식으로 신을 달래기 위해서 분노를 진정시키고 가라앉히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자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상은 우상 존재가 경배자인 인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성서적 예배와 우상숭배와의 본질적인 차이죠. 정리하면은 성경적 예배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계시하시고 우상숭배와 경배는 우상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방식으로 자기 형태로 신에게 경배하는 형태, 우상숭배와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계시하십니다. 자, 히브리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믿음이라는 것하고 이삭을 드렸으니 하는 것하고 연결되죠.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순종이고 그 순종은 무엇에 기초했는가?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하나님의 계시적 말씀에 대해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이삭을 드리는 순종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기에는 의심 없이 순종으로 연결되는 게 예배의 참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에 기초한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참 예배의 요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서 말씀을 들은 다음에도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분에게 내가 최상의 것으로 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예배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바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과 16절에 하나님이 계시합니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6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사랑한 아들을 이삭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나오잖아요. 행하여 가장 소중한 것 이삭 독자를 드렸다는 거예요.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예배는 뭐냐? 가장 나에게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비로소 자신에게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고 값진 것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보통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을 통하여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을 때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뜨거움이 없고 감격과 감동과 눈물이 없는 것은
이와 같은 분명한 예배 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것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무의미하고 건조하고 딱딱하고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배 특징은 하나님께 의도적인 구별이다. 창세기 22장 5절에 아브라함이 종들을 데리고 가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다른 짐들과 물건을 싣고 간 종들과 나귀를 분리시켜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함께 했던 종들과 나귀를 두고 그 다음에 분리해서 더 하나님의 명한 장소로 가는 것은 여기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별이라는 거예요. 구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나를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한마디로 뭡니까? 거룩이지요. 거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나를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경배자는 축복을 받는다. 이 5번은 3번하고 연결되지.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인간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내가 누리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독자 이삭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저없이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이 드리는 소중한 것, 가치 있고 또 최선의 것을 그냥 다 챙기고 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배자는 축복을 받는다. 5번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내가 네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신 아들을 바치려고 시도했을 때에 천사를 보내서 중단시키고 축복의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준행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하신 대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나에게 드려라고 요구한 대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을 때 한 아들을 주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정도로 복을 주시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엄청난 약속이 뒤따라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경험에서 예배의 특징 중에 소중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이상으로 더 크고 더 범위가 넓고 더 엄청나고 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의 예배의 질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했는데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첫 번째 이유는 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기 소중한 관, 이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려요. 소중한 걸 드리잖아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드리면서 이제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까닭을 설명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뭡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것,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할 의무는 그분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만물이 그분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4장 10절 11절의 사상은 이미 시편 95편 5절과 6절에 두 성경절을 비교해 보면은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시편 95편 5절과 6절에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자, 창조를 이야기해요.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성을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경배와 무릎을 꿇는 같은 단어잖아요. 그럼 왜 예배하는가? 왜 경배하는가? 뭘 먼저 이야기했습니까? 5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경배가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가 되신다. 그러면 7번째,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임을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10절부터 11절 십계명의 넷째 계명 안식일 본문입니다. 자, 여기서 만들고 7째 날에 쉬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구별을 하셨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구별하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든 하나님께, 창조주지요. 우리가 그분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도록 초청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제7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의 진정한 기초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이러한 믿음에 기초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사야 66장 23절에 매 초하루와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이르러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가서도 여전히 어떤 관계는 바뀌지 않는가?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예배가 지속되는, 영원히 존속하는 근본적 본질적 이유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성에 있다. 8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계시록 5장 12절과 14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할 때 4장은 하나님 보좌 성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장면이고 계시록 5장은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떼는 어린 양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4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가지고 예배를 이야기하고 5장에서는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배, 경배의 대상, 경배의 내용이지요. 누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가?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그 구원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든지 그리고 공적 예배든지 간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확실히 믿을 때 제대로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죽임을 당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깨달은 사람이 비로소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무의미하고 무감동적으로,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배가 생기가 없고 활력이 없고 은혜가 없고 감격과 눈물이 없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와 같은 희생적 관계를 깨달을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는 무엇인가? 9번에요. 계시록 7장 10절부터 12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세 번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인간이 범죄하셨을 때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마침내 우리를 재창조,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 출애굽기 15장에 홍해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계시록 15장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찬양해요.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홍해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마지막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의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구원을 경험한 자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에 진정한 뜨거움과 감동과 감격이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진짜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참된 예배를, 뜨거운 예배를, 열정적인 예배를, 감동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프로그램 문제도 아니고 찬양대 문제도 아니고 장소 문제도 아니고 시간 문제도 아니고 모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예배의 모든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또 그것이 성서적이에요. 10번에 가서 그럼 예배의 기능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구원의 선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복음은 설교를 통하여 선포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에 참여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또 감격하고 또 감동하고 자신이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하고 재창조받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설교, 예배는 반드시 구원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도를 배운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출발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이 첫 출발이요. 오순절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선포한 진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을 사도들이 뭐 했는가? 가르쳤어요. 그 가르침에 기초해서 그들은 교제했고 떡을 떼었고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모든 출발이 뭐냐?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할 때는 복음을 선포하는 기능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말씀 속에 가르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백성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에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셨다는데 이 도, 그 도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리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 선포되는 말씀 속에 구원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도의 내용이 선포되고 그것을 백성들이 깨달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예배의 기능은 예배를 통해서 죄 용서와 치유가 일어납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그가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다윗은 자기의 가슴을 찢는 진실된 통회,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 진정한 관계 회복을 통한 치유와 회복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약함과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해 주셔요. 우리의 심령과 영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적인 병을 치료해 주셔서 회복되고 치유된 몸과 마음과 영으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간구와 기도, 예배의 또 다른 요소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헌신인데요. 여기 조금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왕상이 아니고 대상 고치면 좋겠어요. 역대상 열왕기상이 아니고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백성들에게 헌물을 요구했을 때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절려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드렸다는 거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앞에서 본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예배와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당연한 것이라는 거지. 그러면 누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헌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것을 내가 누리고 받았다는 그 분명한 인식, 청지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것은 예배자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확실해질 때 비로소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공적 예배가 은혜와 감동이 있을 수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번째, 축복과 파송. 이거는 18번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치유를 경험하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도를 들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 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 18번하고 연결하겠습니다. 자, 11번에 예배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겸손의 태도지요. 요 같은 표현이요. 전도서 5장 1절과 2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 존엄한 존재, 거룩한 존재 앞에선 피조물된 자들이 예배할 때에 마음의 내적인 태도, 마음가짐과 외적인 행동, 모습을 아울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경과 겸손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12번에 예배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언 22장 6절에 아이에게 행할 길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라. 예배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잘 가르치라는 거죠. 자, 13번에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모세의 경험하고 연결해서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자, 그가 바다마람 골짜기에서 외갓집으로 도망갈 때 경험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느꼈을 때 그는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것은 외행적으로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러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 현장도 그 자체로 보면은 거룩한 곳이 아니요. 양의 배설물들이 절비한 냄새나는 지저분한 오염투성이의 곳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고 두려운 곳이 되고, 야곱이 골짜기에서 밤에 잠을 자는 그 광야, 황야도 환경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임재의 현장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그가 느낀 거예요.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특히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그 성전이, 그 장소가 화려하지 않고 장엄하지 않고 멋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 있을 때는 언제나 이와 같은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 절대자 앞에선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14번에 성소에서 가져야 할 예배자의 자세, 예배가 시작되기 전과 시작될 때,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이 마친 후에 하는 이것은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 흐름대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이 더 필요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거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15번째, 예배드리는 자의 의복은 어떠해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서 화려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절대자 앞에 서는 것처럼 최상의 것으로 준비하되, 더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가 우선이다. 자, 16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해서 이제 막바지 예배 문제로 토론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예배의 본질이요. 예배의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 순서를 따라서 하는 것에 너무 얽매이면은 영에 의해서 우리가 이끄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순서, 사람이 만든 시간을 정해놓고 하게 될 때는 성령을 가두어 버리는 모순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받고 예배를 주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예배를 받고 주도하시는 분의 활동 영역에 대한 것들을 제한하는 모순된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형식을 따라 절차, 순서를 프로그램에 따라 하되 때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따라 그것과 상관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목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장로들과 모든 회중들이 12시에 꼭 마쳐야 된다, 11시 반에 마쳐야 된다, 일반적으로 하되 때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서는 1시도 될 수 있고 2시도 될 수 있고 성령이 주도하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요. 그것이 영입니다.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것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예배자도 성령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진리로 거듭난 사람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보여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 되시는 진리인 말씀,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따라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왜? 성령의 역할은, 영의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연결해주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굉의심을 느끼게 하는 그 모든 역할이 누구의 역할인가? 성령의 역할이. 그 다음에 영과 진리 할 때 말씀 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러면 예배에 있어서 예수님의 역할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했어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회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했던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이 굴복한 것처럼 내 삶도 전적으로 굴복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장소 문제도 아니고
어떤 회중들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얼마나 그럴듯한 사람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대가 질이 높으냐, 수준이 있느냐, 좋은 시설이 갖추어졌느냐, 마이크 시설이 좋느냐, 이 모든 것은 본질이 아니라 그는 비본질적 요소예요. 본질은 뭐냐? 성령으로 회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의 심령과 태도, 진리 대신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에 기초해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16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에 예배를 통하여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는 구체적으로 기록해보라. 개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18번에 우리의 삶이 예배란 사실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본 겁니다. 요거 예배에서 로마서 12장 1절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용을 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거는 지금까지는 공적 예배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하면은 연결되는 연상되는 이해되는 공적 예배를 보았고 이제 그 예배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가? 결국에 우리의 삶, 예배의 감격, 감동, 은혜, 깨달음. 그거는 일주일에 하루 그렇게 공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러면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너희 몸입니다. 일상의 삶이요. 매일매일 6일 동안의 삶, 예배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은 매일의 삶, 한 주일 중에서 하루 예배드렸던 그 감동, 깨달음,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 이제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린 대로 예배를 통하여 깨달은 대로 이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린 나의 삶, 예배자의 삶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린 사람은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교회 밖에 나가면 그냥 달라져 버리고 교회 있을 때하고 예배 드릴 때하고 교회 밖에서의 삶이 괴리되고 분리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 드린 그 사람답게 일상의 삶에서 예배자로서 삶을 살고 다시 또 예배를 드리고 이와 같은 긍순환의 모습이 진정한 예배학을 깨달은 예배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9번에 우리의 삶 전부가 거룩한 예배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예배자의 삶이요, 일상이 6일의 삶입니다. 6일의 삶,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이 항상 뭘 의식해야 되는가?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나름대로 그것을 정리해 보고요. 자, 20번의 다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각 진술에 표하여 자신의 결심을 표현하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께 예배하기 위함이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피조물인 우리가 순경과 고백, 기도, 찬양과 감사로 최상의 가치를 돌리고 그분을 존중하면서 반응하는 것이다. 예배자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모습은 그분에 대한 사랑이며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 의무는 그분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구원을 선포하고 우리는 죄의 용서와 치유를 경험한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항상 경건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자, 우리들 모두가 이와 같은 예배 신학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이해해서 목사님 우리들이 먼저 그것을 의식하고 예배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종합적으로 그 예배 안에 예배의 의미와 특징과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포함시키는 예배를 준비해야 할 것이고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연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교회와 신자들이 우리의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더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눈물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발견하고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도를 깨닫고 우리의 육체적인 병과 영혼의 병과 심령의 병이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소중한 구원을 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답게 예배 드린 사람답게 6일 동안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영광, 창조한 목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